우리 3월 9일 3구 대선 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 취임식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이러한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통치를 하면 좋겠다. 기대하고 이제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십니까? 나라를 막 엉망으로 만드는 대통령이 되지는 원하지 않겠죠. 좋은 나라로 세우는 대통령이 되기를 사모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왕이다. 계시록 1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 제사장. 왕. 제사장.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란 단어는 킹덤이에요. 킹덤은 킹은 왕이고 왕 아시죠? 도미니언의 약자로서 통치.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왕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습니다.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선지자, 제사장, 왕. 다윗도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안 보내가지고 말제 아들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셔요. 그리고 그는 훗날에 20년 가까이 지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왕의 기름.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게 하셔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왕 같은 대사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대사. 그 왕이 할 일이에요. 왕이 할 일.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시편 45편 2절과 6절 합독합니다.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러분 이 보좌, 주의 보좌는 왕에 앉는 의자잖아요. 왕에 앉는 의자는 통치하는 의자거든요. 통치하는. 보좌는 통치하는 것이 돼요. 통치하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그거잖아요.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통치하라. 여러분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라. 통치하라. 그리고 또 3,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 대해서 얘기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또 2000년 전에 베드를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계속 지금 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왕. 임금. 대통령. 다스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나는 내가 왕임을 믿는다. 나는 왕이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주셔봐요. 안 믿어지면 손 안 들어도 돼.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이제 왕노릇도 할 텐데 앞으로 자,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은 영화롭고 위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엄 있는 왕이 되잖아요. 왕의 위엄이 있어야죠. 위엄이. 시편 45편 3절과 시편 8편 5절에서 7절 합독할까요? 용사여 칼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영화롭다 하는 것은 이제 영광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왕이에요. 영광의 옷. 또 존귀한 위엄 있는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죠. 여러분 이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마어마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왕이 돼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통치자가 됩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우간다를 매년 해마다 몇 년 동안 갔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못 가고 있는데 두 번째 해에 가던 때인가, 첫 번째 가던 때인가, 첫 번째 가던 때인가, 그때 집회 중에 내가 왕이네? 내가 통치자구나.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이거죠. 확 오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그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게 딱 오냐면은, 야, 이제 내가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그곳에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일본을 간다고 해봐요. 그 일본에 딱 가면은 뭐 그 방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집회로도 가고 또 뭐 쉬러도 가기도 하고 누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세미나 때문에 가기도 하고 여러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저를 일본에 보낸 목적은 일본에 나의 통치를 드러내라. 너는 왕이니까.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일본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일본의 어둠의 영에 묶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물러내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왕이니까 왕. 우리 윤석열 당선 대통령이 왕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왕의 역할. 그럼 백성들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눈물 위로해주고 닦아주고 회복해주는 게 왕이잖아요. 그럼 제가 중국에 간다. 그럼 중국의 백성들의 아픔, 괴로움, 그들의 상처를 내가 왕이니까 돌봐줘야 되겠구나. 왜 돌봐줘야 돼? 왕이니까. 왕. 어디 나라를 가든지 어디 지역을 가든지 경상도를 가든지 전라도를 가든지 경기도를 가든지 충청도를 가든지 어디 지역을 가든지 내가 왕이니까 그 지역의 고통과 그 지역의 어려운 소리를 듣고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왕이니까 왕. 이게 확 왔어요. 너무 신기한 게 두 번째 가던 해에 빅토리아 호수가 우간다에 있거든요. 빅토리아 호수는 해발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나오는 물로 그 물이 이집트까지 흘러가요. 굉장히 먼 거리까지 흘러가요. 나일강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죠. 근데 이 빅토리아 호수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요. 물이 솟아나와. 신기하죠?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그 물들이 아프리카 동쪽에서 저 북쪽까지 다 적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사람들 먹고 사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마다 갈 때마다 빅토리아 호수를 항상 방문해요.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갔었을 때 늘 동행하는 루벤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루벤 목사님이 한테 우리가 이제 그 예언사역과 임파테이션 받죠. 딱 기도하시더니 목사님은 우간다의 국가적인 회복을 해왔고 열국에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분이 잠mol리드 목사님인데 우간다의 잠mol리드 목사님. 잠mol리드 목사님과 비슷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인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역할을 하도록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권능의 옷을 입혀주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2017년 그때 5월 9일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그랬던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그쯤에 전국에 있는 영적인 혼탁된 곳을 막 저희 팀들이 풀러 다녔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세종시예요. 세종시. 그럼 세종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청사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지 말씀드렸어요? 어떤 형태로 지어졌다고요? 용, 두 마리 용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확하게 두 마리 용, 청룡, 황룡 두 마리 용이 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그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용의 머리가 딱 있는 곳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법제처가 있어요. 거기를 딱 우리 팀이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막 눈이 흐려지고 어떤 사람은 토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막 속이 미식미식하고 어지럽고 이거 영적인 엄청난 공격이 어둠의 영이 득실득실 하는 곳이구나. 거기서 예배하고 쇼파를 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통치하기를 끌어내고 어둠의 영을 다 쫓아내고 하니까 다 정상에 돌아왔어요. 왕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킹덤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강도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는 반드시 그 강도를 잡아내야 되죠. 그죠? 잡아내야죠. 그래야 좋은 국가잖아요. 지금 이제 글로벌 한국 시대가 돼가지고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치안이 제일 좋대요. 치안이. 그나마 밤에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치안이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카페나 음식점에서 잠깐 모르고 휴대폰을 놓고 오면은 그 자리에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해요. 외국 같은 데는 특히 이탈리아 같은 데는 식탁에 밥 먹고 있는데 휴대폰 놓고 있으면 누가 집어가는 게 엄청난 것들이죠. 비교적 한국의 치안이 잘 됐다는 얘기겠죠.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들이 막 매여 있는데 어둠의 영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그래서 질병을 앓고 있고 가난하고 맨날 싸우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저주 아래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 그럼 그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 아니죠. 왕의 자격이 없는 거겠죠. 왕이 똑똑해야지 백성들이 잘 살겠죠. 그죠? 여러분 왕입니까? 여러분 똑똑한 왕이에요?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잘 살고 있습니까? 주변이? 겨우 아둥바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겨우 아둥바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왕의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좋은 왕은 잘 살게 해야 되죠. 잘 살게. 좋은 왕이 되길 축복합니다. 좋은 왕이 돼야지. 좋은 왕. 본인 삶도 허덕허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지 같으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으셔요. 왕의 기름, 영광의 기름, 존귀의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왕의 역할을 똑똑히 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그럼 그걸 받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왕의 영광을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말씀 받을 때. 그래가지고 그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니까 막 빛이 반짝반짝 난 얼굴에 빛이 나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보는 거예요. 꼭 여호와의 영광을 본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만날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여호와께 갈 때는 수건을 벗고 사람들 만날 때는 수건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 저렇게 34장 5절에서 7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딱 봐요. 6가지 형상이 있어요. 자비로운 여호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또 용서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6가지 모습을 봐요. 그 영광을 딱 보는 순간에 모세 얼굴에 영광이 딱 임하는 거예요. 왕의 영광, 존귀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오, 놀라우신 분이구나. 감히 두려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 영광의 옷을 입고 왕의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 다닐 때 그 회사의 대표가 그 회사를 운영은 하긴 하지만 왕의 통치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회사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돼. 믿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그랬죠? 요셉.
요셉이. 3,400년 전에 요셉이, 3,400년이 아니죠. 3,900년 전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시기 난 형들에 의해 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살아나긴 했지만은 그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는 비참하잖아요. 비참하죠. 그래서 그가 이집트로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노예로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보디발 장군이 종들이 많으니까, 노예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랍쇼, 이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래서 요셉을 그 집안에 집사로 세워요. 옛날에 집사하면은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였어요. 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요셉은 왕의 기름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왕의 기름 받길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길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돼. 하는 일. 제가 예전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목회하기 전에 대표직을 동시에 여러 개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기독교학사의 대표, 그리고 교회에서는 청장년 회장, 또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는 번영 회장, 몇 개를 맡았거든요. 동시에 4개인가만, 4개. 저는 또 좀 성실한 편에 속해가지고 4가지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다 잘 됐어요. 다. 4가지가 다 잘 됐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칭찬해 줬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 영적인 비밀을 잘 몰라가지고 다 제 능력인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부지런하니까 잘 되는구나. 또 거기다가 이제 약국도 막 크게 했잖아요. 크게. 다 잘 되는 거 다. 여러분,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할렐루야. 기름 부음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약국에 오는 약사님들이나 직원들이 저희 약국에 오면은 부응하는 거예요. 부응하는 거. 기름 부음.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영광을 보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영광. 왕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호와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영광을 보려면은 아주 간단해요. 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저렇게 33장 18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19절까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자신,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다 같이 외쳐봅시다. 여호와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구해하셔야 돼. 계속.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과거에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돈 팍팍 쓸게요. 껌 같은 소리예요. 껌.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했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일을 하시지. 여러분, 그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태어난 지 이제 아장아장 걸은 애기가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아빠 이제 쉬셔요. 내가 아빠 일을 할 테니까.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셔야 되고 은사와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것을 하는 거죠. 인간의 일은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일은. 여호와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영광이 딱 임하면은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는 일이 달라진다니까. 하는 일에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왕이니까. 믿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렇게 돈 벌려고 아둥바둥바둥해.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하느님과보다 잘 안 돼.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기 자원을 하니까. 자기 방법으로 하니까. 맨 사기만 당하고. 기름 부음이 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 여러분은 왕의 왕. 믿습니까? 왕. 왕의 역할을 그동안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왕인지도 몰랐을 수 있고 왕인지 알아서도 믿어지지도 않았고 왕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왕의 역할을 하려면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구하지 않았었고 로마서 이제 8장에 나오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종로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지금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다 고통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도 더 심한 고통에 들어갈 거예요. 전 인류가.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이 왔거든요. 전 인류가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스태그 인플레이션, 물가가 폭등하고 이자율도 뛰고 수입은 적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엄청 힘들 거예요. 엄청. 그러나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그것들을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왕은 그걸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을 때 그 모세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 때문에 요셉이 한 일마다 잘 되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를 집사로 세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모함 받아가지고 정치 수용소 감옥에 끌려가요. 정치 수용소 감옥에 끌려가면 끝이거든요. 끝이.
여러분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요셉이 한 일마다 잘 되니까 거기에는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할렐루야. 왕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래요. 왕의 기름 부음. 그리고 그 왕은 진리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다스리는 이게 좀 제가 오타가 났네요. 좀 고치고 할게요. 다스리는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 시편 45편 4절에서 7절까지 합독할까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다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진리, 온유, 진리, 공의, 정의, 공평 다스려야 돼요. 그 진리는 이제 변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계속 붙들으셔야 돼요. 계속. 시편 119편 160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야고보서 1장 18절. 주의 말씀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통치하려면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심장에, 뼈에 꽉 채워져야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통치를 하는 기준이 세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통치의 기준이 뭐죠? 북한의 통치의 기준 주체사상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주체사상. 이게 통치의 기준이단 말이에요. 통치의 기준. 그래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단일교에서 최대 신앙인들을 갖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있어요. 2천만 명 이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대를 이어서 교주가 돼가지고 다 그 충성하고 있죠. 근데 통치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주체사상. 주체사상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를 보시옵소서. 얼마나 우리 인민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지 자신은 먹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일을 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북한에서 탈북한 한 자매,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간증한 걸 들었어요. 간증한 걸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기는 북한에 있었을 때 김정은이가 인민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 위해서 저렇게 안 먹고 안 자고 최선을 다하구나. 놀라운 수령 동지구나.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한 목숨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막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탈북해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자유의 품에 안겨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 사진을 보니까 저놈이 인민의 피를 빨아먹고 돼지가 됐구나. 엄청 살쪘잖아요. 엄청. 여기 좀 빠졌지만은 인민의 것을 다 먹어서 쥐만 살쪘구나. 이게 처음 보이더래. 처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할 때에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복된 나라인 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서 4대 건국의 이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말년에 가서 이게 흐려지긴 했지만요. 노안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굉장히 초창기에 잘했어요. 중반까지. 4대 건국 이념 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한미연합동맹, 또 하나는 기독교 입국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게 이 헌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버드 대학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 근거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다니까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헌법을 다 많이 바꿨어요. 4천 몇 개를 바꿨어요. 4천 몇 개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년에 법안 하나 고치기 힘들어요 원래. 헌법은 국가의 기초가 되는 법인데 그걸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고치더라도 국민들의 흐름, 영적인 흐름과 사상적인 모든 변화가 보고 고민하면서 찬반 투표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공청회하고 많은 과정을 겪고 나서 헌법을 원래 바꾸거든요. 근데 저놈들이 4천 몇 개를 바꿨어요. 4천 몇 개. 공산사회주의를 만들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우리나라도 주변의 이웃 나라들도 어떤 나라도 국회 5년 기간에 4천 몇 개 바꾼 것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1년에 한두 개, 많으면 서너 개 이렇게 바꾸기 힘들어요.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국민들의 의식과 국민들의 또 생각과 또 국민들의 요구는 어쩌한데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인데 법을 바꾸려면은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봐야지. 동성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거 평등법도 기독교에서 평등법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 근데 좌파 언론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면은 찬성으로 돌아가요. 왜? 본질은 숨겼으니까. 결국 평등법은 이것이 고착화되어 버리면은 남자가 남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여자가 여자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결국 이거거든요. 이거. 그럼 이런 설명 하나도 없이 사람들 설문조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평등법 하면 좋잖아요. 차별금지법 하면 좋게 들리죠. 그럼 찬성도 하는 거지 대부분. 그럼 깊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이고요. 공청회를 하려면은 이 헌법 이러한 법을 만들려면은
전 국민들에게 이러한 법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법이다 소상히 알려서 이러한 법을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법으로만 통치될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저주가 끊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왕인데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빈약해요. 말씀이 빈약해. 말씀이 빈약하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힘들게. 북한이 그러잖아요. 이번에 문정부도 그랬고 사람을 더 여러분 좋아졌습니까? 세상에 문정부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집값이 2배 이상 뛰었잖아요. 문정부 들어오기 전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집값이 5억에서 6억이었단 말이에요. 문정부 들어오고 나서 13억 가까이 돼요. 13억. 2배 반이 뛰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고. 왜?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헌법을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이상한 법으로. 여러분 그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도 통치하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축복합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시편 45편 7절 합독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받을 기름 부음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 다른 말로 희락의 영. 즐거움의 기름 부음. 희락의 영. 이사야 61장 3절 합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3절에 기쁨의 기름 부음이 나왔어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 기쁨의 기름 부음 똑같죠? 희락의 영, 즐거움의 기름 부음.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1994년 초에 1994년 초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에 부흥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불. 성령이 딱 불이 임하니까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 청소할 때 배꼽이 많이 있더래. 배꼽이.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배꼽을 쓰레기로 하나 담았다나 어쨌다나. 그런데 그렇게 기쁨이 임하니까 슬픔이 사라졌어요. 고통이 사라졌어요. 질병이 없어졌어요. 질병.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도 2008년도 저희 부부하고 두 자녀가 하얀이하고 솔기가 우리 미국의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부흥에 3주가 있다 왔잖아요. 3주. 그러고 나서 집회했는데 희락의 영이 임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거기 집회 참여해서 떼끌떼끌 막 구르면서 웃었어요. 그때 보관한 배꼽이 아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막 자살의 영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은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이 고지혈증이 사라지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정신병자가 나왔고 30년 된 정신병자. 나는 그분은 지금도 그 준호란 분은 아직도 잊혀지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 60 넘었을 텐데 10년 전에 만났을 때 50대였는데 50 이제 막 접어들었는데 지능이 3살이 돼. 3살. 집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밤마다 소변 보고 옆에서 제재하지 않으면 밥을 10그릇도 먹고 뭐 이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눌려가지고 근데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기락의 영, 기쁨의 영 믿습니까? 기쁨의 영. 이 얘기는 제가 안 했구나. 여기는 안 했구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2번째 열매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 사랑의 영, 희락의 영. 희락의 영이 부어주셔야 돼요. 희락의 영. 할렐루야. 희락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막 기분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져.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막 항상 웃어야 되겠죠. 웃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웃긴 한데 가끔은 막 인상만 쓰고 다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웃는 게 3가지 웃음이 있어요. 웃음. 목으로 웃는 웃음, 목으로 웃는 거. 여러분 목으로 한번 웃어볼까요? 목으로 웃는 거. 목으로 웃는 거.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해보세요. 별로 감흥이 안 오잖아요. 가슴으로 웃는 게 있어요. 가슴으로 웃는 거. 가슴으로 웃는 거. 가슴으로. 배로 웃는 게 있어요. 배로 웃는 거. 이제 우리 배꼽 아래가 단전, 동양에서는 또 저기 우리 성경에서는 영인 여기서 나온 웃음. 채브람씨 웃음이 그거예요. 하는 거. 속에서 웃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 나오는 웃음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웃음이 나오면은 영적으로 묶였던 게 확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눌리는 게 너무 많아요. 서로 누르고 서로 눌림 당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벌써 내가 네보다 더 똑똑해 하고 마음가짐이 다 돼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항상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어떤 사람 만나지 난 저 사람 못해, 저 사람 못해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100명의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90명 이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쟤보다 똑똑해. 눈도 내가 더 크고 키도 내가 더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가고 막 내가 똑똑해. 내가 똑똑해. 그런 마음 가지면 상대방을 누르더라고요. 그런 태도 자체가 상대방을 눌러.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90명 이상이 여러분을 깔보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을 깔본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자기도 모르게 눌린단 말이에요. 눌려. 그 눌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묶이죠. 묶여. 영적으로 묶이게 되죠. 희락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사업과 재정 기름 부음이 막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박명숙 사모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저에게 몇 년 전 뭐예요? 10년도 넘었네요. 경멸을 한다고. 미쳤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약하거든요. 숫자가. 진짜 약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약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아내한테 다 맡겼어요. 다 맡겼는데 한 달 만에 돌아오더라고. 이 계산이 안 된대, 계산이. 그래서 자기는 내가 알아서 달라는 대로 그럴 테니까 뭐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얘기할 테니까 그때그때 주라. 난 계산을 못 하겠다. 그런 사람이 경매를 한대. 웃기는 얘기잖아요. 웃기는 얘기. 그래서 어려울 걸. 당신 경매는 계산 정말 잘해야 돼요. 계산. 그런 거 있잖아요. 경매 숫자 잘못 써가지고 손해 엄청나게 본 사람. 1억짜리 건물인데 10억을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낙찰가를 1억을 줬어. 그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1억 포기하고 안 샀어요. 1억 포기하고. 공을 하나 더 붙였거든.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야 이제.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게. 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그래가지고 경매학원을 다니더라고. 경매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경매를 하면은 위험 요소가 많아요. 위험 요소.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면은 거기에 숨어 있는 채권자가 있더라고. 그럼 그건 독박세더라고요. 독박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집에서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그 건물이 넘어갔어요. 그럼 어떤 정말 지독한 사람은 거기서 집을 안 나가. 검찰을 동원해서 안 나가오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명의는 자기 건데 사람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격이 또 모질지도 못하잖아요. 쫓아내지도 못하고. 굉장히 위험한데 이걸 계속 한대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네. 기름 부음이 약하잖아요 이제. 해라. 뭐 해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한 대로 놔뒀더니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고사장이라고 있는데 고 선생이라서 고 선생. 이분이 이제 경매를 아주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큰 대기업을 이제 다니면서 경매를 했어요. 오래 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IMF 아니 코로나 좀 끝나가지고 경매 사무실을 내려고 경매 사무실을 내려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나랑 같이 합시다. 사모님이 내가 어떻게 그걸 같이 할 수 있냐고. 나는 경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뭐 이제 그렇게 고 선생은 아주 뛰어나요. 경매 박학식에 엄청 뛰어나요. 그렇게 보존 못 맞출 텐데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냐면 박 여사라고 그러는데 박 여사님이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된대.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더래. 진짜로 이제 사모님이 그 경매 2개 파트를 배웠었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 기름붐이에요, 기름붐.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보는 게 굉장히 뛰어나대. 아, 이것은 해야 돼. 이건 포기. 남들은 10년 해도 잘 보일까 말까 하는데 그 보이는가 봐.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름 부음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보는 눈이 뛰어나고 가는 곳마다 잘 되니까 사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된다. 내가 다 모든 일을 한다. 그리고 물건 보러 가면은 사모님이 이거 해 말해. 내가 물어보면 눈짓만 해라. 몇 년 전에 느닷없이 주식한다고 그죠? 주식. 주식은 숫자가 더 복잡한데 그죠? 주식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실수 몇 번 했잖아요. 10주 산다는 거 100주 눌러가지고. 이제 그래도 잘 되더라고.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름붐이. 요셉이 하늘님보다 잘 됐잖아요. 하늘님보다. 기름붐. 그래서 저희 부부가 목회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목회하고 난 이후에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역자들 많이 만났는데 항상 나온 얘기가 있어요. 사업과 재정에 기름붐이 넘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회하고 있는데요. 목회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름붐. 여러분 왕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훌륭한 왕 아니에요? 그럼 사업과 재정의 기름붐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사업과 재정의 기름붐이 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까 그 고 선생이 그런데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신중하게 고르고 골랐는데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안 풀려. 그분이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아, 그분은 예수는 믿지는 않지만은 뭔가 있는 사람은 데리고 다녀야지만이 잘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항상 어머니는 미용실이나 무슨 볼일 가면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저를 데리고. 그럼 딱 미용실 가면 복덩이 왔네. 그래서 뭐 항상 지워줘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고 나면은 손님들이 막 몰려들었다고 해가지고 전설이더라고. 전설. 전설이 됐어. 전설. 기름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꾸면서 살아야 될까요? 구워줘야 될까요? 구워줘야 되겠죠. 이게 있는데 제가 적어놨을 건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여기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어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복을 주셔요. 무슨 복일까요?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왕노를 할 수 있는 복, 기름 부음, 영광, 존귀의 옷. 자, 복을 주는데 그 결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줄 알아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에게 꾸어준 것이 아닐 차원이 나오죠. 민족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러죠, 요셉이. 민족에게 꾸어졌어, 민족에게. 할렐루야. 왕이니까. 왕은 그러잖아요, 왕. 왕은 민족을 상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국가를 상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왕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 70년 전에 세계 최대 빈민국 중에 하나였죠. 세계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그리고 경제 원조를 받았어요. 경제 원조 아시죠? 경제 원조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전 세계 경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국가에게. 유일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유일해요. 지금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그 국가들이 지금도 도움받고 있어요. 지금도 도움받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벗어나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옛날에 꾸었어요. 근데 이제는 꾸어주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꾸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꾸어주는 민족이 돼야 돼요. 왜? 우리 왕이니까. 믿습니까? 왕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돈 뗐으면요 그냥 너무 상심 마십시오. 아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나는 더 채워주실 거야? 있습니까? 왕이니까 그래요. 왕이니까. 누가 막 괴롭히거들랑 아유 그래 그래라. 네가 오직 괴롭힐 데가 없으면 나한테 괴롭히겠냐? 난 왕이니까 너의 괴로움을 내가 들어줄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세상 사람들은 괴로움을 들어줄 때가 찾고 있다니까요. 찾다가 기독교인이 제일 맨만하니까 기독교인들 괴롭히죠. 근데 기독교인들 반발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 해라 나한테. 나는 왕이니까 너를 받아줄 거야.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너의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해줄 거야. 왕이니까. 믿습니까? 나는 좋은 왕이니까. 나쁜 왕은 안 그래요. 나쁜 왕은 죽여버리지 가서. 그죠? 나를 힘들게 했어? 그래 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좋은 왕은 안 그래. 좋은 왕. 요셉이 좋은 왕이었어. 총리였지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도 불평하고 선대해 줬잖아요. 할렐루야. 좋은 왕이니까. 세상은 좋은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기름을 부으셨어요. 권세를 주시고. 있습니까? 자, 신명기 28장 8절에 13절 다 같이 일어나셔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 마치죠.